할렐루야. 오늘은 최후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기에서 기록된 족보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유다 지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사울의 집안인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서 12절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4장부터 8장까지 이 12지파의 계보가 마무리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조상인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이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할 때 난산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 라헬은 슬픔의 자식이라는 베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의 후손들에 의해 형성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요, 이 사사시대에 레위인의 첩을 내주지 않아서 다른 지파들과 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멸절될 그러한 위기 상황에 갔지만 다른 지파들의 도움으로 지파가 사라지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편에 서지만 지역적으로 유다와 가까워서 후에는 다윗 왕조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와 특별히 사울 집안의 족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 출신들을 살펴보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을 반대했던 시므이,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더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좀 잘못 행하는 점도 있었지만 후에는 다윗을 돕는 요나단과 같이 유다 지파와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돕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아름답게 동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과거에는 좀 부족하고 또 죄 많고 실수 많고 연약했어도 믿음으로 주의 사역에 힘써 동역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냐민은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약함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악한 이 범죄자를 두둔함으로써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 베냐민이 한 지파가 멸족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에 남유다를 택했고, 포로 귀환할 때 역시 다른 지파보다 많은 그러한 수가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상세히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는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지금의 믿음으로 살려는 그 태도를 통해서 과거를 극복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렇게 좀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죠? 지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후회 없이 사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명단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포로 귀환한 명단이 이 기록된 9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의 족보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고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나란히 함께 이 포로 명단에 기록된 것을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역시 베냐민처럼 슬픔과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또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서 최후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구약에서의 그 계수는 물론 신약에서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성인 남자만 계수가 됩니다. 여자, 어린아이, 노인은 계수되지 않습니다. 물론 종이나 이방인 역시 계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 제외되는 대상은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계수에 들까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수에 든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계수에 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몇 명 예배 드리시는구나, 또 온라인으로는 또 몇 명 예배 드리시는구나, 예배 인원을 계수합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계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는 성도수와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성도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계수에 들게 됩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이 식탁 교제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영적인 이 결속력을 상실해서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꼭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 시청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다녀도 교회에 나가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에서 교회만 안 나가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코로나를 왜 내버려 두셨냐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교회의 어떤 부족함과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신앙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명단,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면
이 베냐민 이 지파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과 태도로 베냐민 군사 600명만 남고 모두 죽게 됩니다. 지파 하나가 사라질 위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보존이 되었고 그 자손들은 크게 번성을 하였고 여러 지파 중 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할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의 가정을 보면요, 사울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자손은 남겨졌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 목숨 걸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망하는 것 같은 이 베냐민 지파는 믿음으로 서려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기는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있으면 믿음 갖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멸망당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됐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인물과 여러 지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 대해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시고 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이루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상처와 아픔 투성이인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었고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